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치마옷을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그리고 숲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치마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대속적 죽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가로막혀 화영검과 불칼로 그 길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두려움과 함께 상실감을 갖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그런 대로 살만 했을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면 그 모든 것의 소출을 얻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도 정들 만한 것들 많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많은 소산들을 얻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땅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요즘 문제일 만큼 우리는 낙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로부터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심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 공허와 절대 고독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구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문명은 하나님 앞에 굶주린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또 다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자 안에 숨겨진 거절감과 두려움 그리고 원초적인 죄책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으로 가는 길을 막은 대신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종교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종교는 어느 누군가가 창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 그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삶의 가치나 인생의 의미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룬 인류 최초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담은 자기와 닮은 첫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 소유라, 여호와라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자신의 형상을 담은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을 얻었고 그 이름을 아벨, 생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구성하는 형제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 외에도 많은 다른 자녀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의하겠지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존속살인의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세월이 흐른 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도 점차 희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예배에 대한 감격도 희미해질 만큼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땀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었고, 그들은 각각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가인은 목축업을, 아벨은 거꾸로죠. 가인은 농사를,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범죄 이후에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제사,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죠. 제사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므로 제사는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일, 본능에 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 생업에 분요하게 살다가 지친 몸 집안에서 좀 더 편히 쉴 유혹을 물리치고 이곳까지 나왔죠. 예배 자리에 쓰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처럼 구전 날씨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유혹도 없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받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있지만 그건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예물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진정으로 예배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흠향할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으로는 그 원인, 용납과 거절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을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십니다. 가인도 제사했습니다. 아벨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배실에 동일하게 앉아 있지만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의무감으로 참여한 예배.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데려지는 그릇된 예배, 전통과 습관에 따른 건조한 예배,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곧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거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 드릴 때 번제물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내 삶,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제물처럼 사한 제사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던 것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농사 짓던 가인이 드린 곡식이 나쁜 제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위기에도 분명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곡식 제사, 소제라는 제사 종류도 있죠.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땀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곡식과 빵의 제사는 화목의 제물로는 사용되지만 속죄제 제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 양심과 도덕적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수고하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드렸다는 이 사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의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공로 쌓고 적선하고 철학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가 종교적인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믿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동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피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답니다. 실제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제정된 것은 그로부터도 천년 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모세의 법에, 율법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제사는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여진 피의 제사를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흠향할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벨은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벨은 그러면 가인처럼 전혀 죄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간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피의 제사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나 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과 예물보다 예배자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제사하는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인도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예배에 대한 사랑도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도 없는 채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점차 예배로 분리되어 이중적이 되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고 어떤 환경과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자,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되자 가인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거절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인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절하셨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깨달아야만 했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비하여 허물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예배도 잘 드리지만, 내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인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이 예배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거절된 것은 가인 그 자신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의 화냄은 정당하지 않다. 두 번째, 지금 네 앞에, 네 마음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산을 불태울 때 큰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불로부터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시기심에서 시작된 분노가 결국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느 날 삼키려고 달려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미워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은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가 이미 악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당연히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저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한적한 돌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이려고 하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은 종교 문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종족 전쟁과 문명의 충돌 배후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결코 편안한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기로 결정하면 그동안 내 곁에 있던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내가 애지중지하게 여기던 것들과 결별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예수도 적당히 믿고 교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회색지대에서 생활하면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핍박도 전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정하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정과 욕심이 우선 나를 그냥 누려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어려워지기가 쉽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면 유혹도 다가옵니다. 고난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유별 떨지 말라고, 예수 믿더라도 너무 광시자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이전에 생활 방식이 비슷한 친구들이 슬슬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뜻을 정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 거짓이 진리를 살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범한 후 에덴 동산을 찾으신 하나님의 첫 질문과 비슷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지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벨의 살해가 결코 하나님 모르는 어느 엄밀한 곳, 저기 덜판 외로운 곳에서 살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형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이죠. 이를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강팍한 대답을 보십시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바꿔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어느 누군가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내 가까운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진 않으실까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아내가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느냐? 내게 울부짖는 저 사람은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상처 준 것은 아니냐? 너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외로움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건 아니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는 깊은 탄식 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심한 마음,
그곳에서 지친 목소리,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의 호소, 우리 아이들의 절박한 외침들, 사랑의 굶주린 원망의 눈빛,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친 몸으로 온종일 살아가다가 그것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외로운 신음을 토하는 남편들의 삼킨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게 있어서 아벨 같은 사람이 혹 부르짖고 있고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귀를 좀 더 먼 곳까지 열어두어야 하죠. 인권 문제에 정통한 그리스도인 정치학자였던 폴 마샬이 쓴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약 2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지구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50년, 200년 정도의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지난 2000년간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전을 이루면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그리고 여러 타 종교권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기독교인 공동체가 불살라되고 또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뉴스로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절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전쟁과 인종과 테러와 가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그 피에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기꺼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를 찾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외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촌 구석에서 터져나오는 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휘어져 추수한 땅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리네. 찬송 가사처럼 이 땅에 탄식의 소리를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중보하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첫 범죄를 통해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는데 가인의 죄로 인해서는 그 땅이 이제는 가인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의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가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떠돌아다녔죠. 방황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헤매며 살아왔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인, 옛 가인의 후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동시에 주변에 지금도 역시 수많은 가인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땅에서 유리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방황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방랑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13절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될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지은 죄의 심각성보다는 죄의 결과로 주어질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힘들어하는 벌의 무게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땅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하이데크나 사르트르나 꽈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정의한 인간관과 일치하죠. 인간은 미아처럼 던져진 존재이며 허무한 존재이며 반항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반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의 문제는 동일하게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본질적인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를 주셨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났죠. 죄질로 보면 가인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보호의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마에 어떤 점을 찍었을지 아니면 그가 마패처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길이 참으심을 드러냅니다. 가인 같은 악한 범죄자가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표가 있다면, 그 은혜와 긍휼의 표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인에게 주셨던 은혜의 표를 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표를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표를 가진 자로 일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